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벌써 한 세기를 넘게 살았네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삶의 마감과 시작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토록 평온한 얼굴로 나이 들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가만히 미소 짓습니다. 사실 비결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느냐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 즉 6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환갑은 예전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했지요. 이제껏 가족을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혹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비로소 진짜 나의 영혼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귀한 시기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고 소도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누구네 집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는데,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데 하며 남의 집 마당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100세를 산 노인이 보기에 인생의 행복은 결코 통장 잔고나 자식의 직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곧 사라질 허상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남보다 잘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를 움직이죠. 하지만 예수는 그 동력을 끄고 나만의 엔진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나를 재단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제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진리는 인생의 가을은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핀 국화가 봄에 핀 진달래를 시샘합니까? 아니지요. 국화는 그저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 자신만의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비교라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내 내면의 향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의 노후 자금을 부러워하거나 동창생의 화려한 SNS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이 가진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남의 인생을 관찰하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그 소도하는 마음이 당신의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고 당신의 맑은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큼 내면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박한 일상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남과 비교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은 마치 다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새 옷을 입은 사람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헌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인생 장부에서 비교라는 항목을 지워버리세요. 대신 그 자리에 감사와 자기 성찰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만이 남은 4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스스로 만든 비교의 쇠사슬에 묶여 사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공평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법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삶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더군요. 특히 예순이 넘어서까지 세상은 불공평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노력하고도 저렇게 잘 살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보다 훨씬 더 깊게 당신을 잠식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하고 고생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노년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김 교수, 저 친구는 예전에 공부도 게을리하고 요령만 피우더니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라며 분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인다면 그 인생은 평생을 배고픈 상태로 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질투는 훨씬 더 고약하고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기회라도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느끼는 질투는 자신의 과거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를 학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깎아먹는 가장 무서운 업계이자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불교나 유교적 전통이 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풀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자식복이 많고 누구는 재물복이 많으며 누구는 그저 건강복 하나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타고난 그릇과 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사람의 인생도 저마다의 절정이 다릅니다. 예순이 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의 꽃밭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당에 핀 작은 풀꽃 하나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소도 스크림핑 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나 자신을 치유하고 돌볼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는 시기가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하고 정화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남이 가진 화려한 외제차, 넓은 집, 성공한 자녀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그 순간 당신의 생명력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여러분, 고독과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저 집 담장 안에도 말 못할 고민과 눈물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다만 그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품격을 결정할 뿐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괴롭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의 길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나만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예순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뒤늦은 비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쌓아온 소중한 삶의 궤적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오늘 아침 마신 차 한 잔의 온기를 진심으로 느꼈는지, 그것만이 당신이 계산해야 할 유일한 수치입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유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는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곧 나의 분신이자 내 삶의 성적표와도 같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목격한 비극은 바로 예순이 넘어서도 그 성적표를 손에서 놓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노년에 이르러 그에 따르는 배당을 기대하며 소도하는 순간 평화롭던 가정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넘으면 자식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구네 자식은 부모에게 매달 얼마를 보낸다더라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류는 가슴 아픈 거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쳐 세상에 나온 독립적인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그들의 효심을 이웃집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기대하지 않는 사랑과 품이 있는 뒷모습입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노여워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지요.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를 높여 명령할 때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년의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시하는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른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부양하라고 손을 내밀기보다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즐기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의 삶을 충실히 살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재탄생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 말합니다. 교수님, 자식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럴 때 저는 가만히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먼저 자식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존중은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 노력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자식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봐 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진심으로 우러러 보게 됩니다. 돈으로 사는 효도는 유효기간이 짧지만 인격으로 얻는 존경은 영원합니다. 또한 자식들끼리 비교하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고 마음을 쓰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차별 섞인 시선과 소도하는 마음입니다. 그저 각자의 짐을 지고 가는 자식들을 가여워하고 그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외로움의 그림자는 더 길어집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책과 친구 그리고 나만의 취미로 채워보세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부모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고귀한 한 인간입니다.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데 전념하십시오. 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고맙다, 나는 괜찮다는 한마디가 100마디의 훈계보다 자식의 가슴을 울리는 법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평온이 당신의 식탁을 채울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가졌던 직함이나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직장이나 직함은 잠시 빌려 입었던 옷과 같습니다. 퇴근할 때 옷을 벗어 걸어두듯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 무거운 이름표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떼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명성에 집착하며 현재의 대우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소도소도하는 마음은 노년을 무척 초라하게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서 자신이 상석에 앉지 못했다고 불쾌해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우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과거의 유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내세울 명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노인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예법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을 넓히는 것이 자산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고 누가 더 잘 나가는지를 비교하며 만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런 관계들은 이제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낡은 수첩에 적힌 수백 명의 이름보다 비 오는 날 함께 차 한 잔 나누며 삶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에 우리가 버려야 할 또 다른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말세와 같은 말로 세상과 벽을 쌓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변화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의 생각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배울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낡은 지식과 경험을 정답이라 믿고 타인을 가르치려 들 때 당신의 영혼은 성장을 멈추고 굳어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서운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반응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바다는 온갖 시냇물이 흘러들어와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정화합니다. 노년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 부족하게 대접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품격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평온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의 주연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후배들의 공연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보십시오. 박수를 받기보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이다, I am everything 라는 우주의 진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낡은 이름표를 뗀 자리에 겸손과 자애라는 새로운 무늬를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 시간이군요.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그 원의 마지막 곡선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야 하는 시기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소도소도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채우며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진정한 안녕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이 되면
건강을 잃을까봐 혹은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새로운 생각을 정립하려 노력합니다.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순 이후에 당신에게도 권합니다.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악기도 좋고 그림도 좋고 외국어도 좋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당신을 젊게 만들고 구질구질한 비교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숙제를 마쳐야 합니다. 가슴 한구석에 쟁여둔 오래된 원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의 노년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남은 생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한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산 노인이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경험의 공유에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혼자만 즐기지 말고 주변과 나누고 내가 가진 지혜를 권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남긴 따스한 온기뿐입니다. 그 온기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살다 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쇠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성숙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어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시기심의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리고 오직 튼튼한 줄기와 깊은 뿌리만으로 오롯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이란 마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행복했다면 잠자리가 두려울 리 없지요. 남과 비교하며 허송세월하기에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남의 눈치를 보시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소도하는 마음을 비운 그 자리에 평온한 햇살이 가득 차오르길 빕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석양처럼 붉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저 100세의 노인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